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에서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를 단절시킨 게 창세기 3장이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맞는 얘기지만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사 인간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면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관계와 상관없이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욥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단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누구도 가요? 사단도 갑니다. 그죠? 그 회의 시간에 사단도 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두루두루 다니고 왔느냐 이러니까 욥을 보셨냐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축복하고 칭찬하니까 저래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은 철저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단 역사지. 이해됩니까?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오는 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흑암 역사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려고 교회 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눌려있고 갇혀있고 피해의식 속에 있고 억울해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 내가 어두워져 있으면 빛으로 오기 싫습니다. 그게 전부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미 회복해놨기 때문에 오기만 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기만 오면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른 생활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관계가 뭐죠?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죠.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기를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다룹니다. 그래서 얼굴에 찌금만 바르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안 찍지 마시고 얼굴에 찍기도 하시고 소중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소중한 사람은 옷도 나름 괜찮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뭡니까? 관계로만 이익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뭐로 만나요? 관계로 만나야 된다.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마다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다. 왜? 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일도 하잖아요. 일도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일을 성공시킬 줄 알아야 된다. 왜? 일 자체가요.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팔아도 근데 가치 있는 내가 팔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제가 있고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 삶은 거의 다 다른 사람 어차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뭐하고 실수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하고 왜? 이미 내가 조급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져 있어요. 제가 평택 가는데 이번에 일이하고 박신혜 가정 예배 드리려고 평택 가는데 길을 2번에 잘못 들었어요. 너무 늦게 출발해 놓으니까요. 조급해지더라고요. 내비를 보고 갔는데 놓친 거예요. 한번 놓치니까 또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그래 놓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뭔 계획인지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정현 집사 보고 지금 뭐 하냐 물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대. 뭐 기다리냐 그냥 이야기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뭐랬냐 그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해라. 그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참 신혜하고 이래가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혜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나?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나는 조급해서 계속 실수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 그러면 절대 여기서 속지 않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이사예배를 하고 해도 그런 기도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런 늦어지는 바람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뭡니까? 스크린내가 늦었어요. 예, 늦은 게 다행이라. 얘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좀 일찍 갔으면 빨리 끝냈을 텐데. 그럼 얘들 밥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말씀도 들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딱 인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우리는, 예,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죠? 관계가 회복됐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죠. 기도. 이거는 복음 아니면 절대 관계 회복 안 되면 종교는 관계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복음이 이해돼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어떤 사람은요, 나도 옛날에 몰랐어요, 내 마음을. 그냥 감정 기분으로 갔지. 근데 내 마음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태를 알고. 그렇죠. 이 일을 뭐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관계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서론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고 이 마음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하신 게 뭐냐? 본인 스스로의 죽으심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이 은혜가 마음에서 깊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래버리면 좀 회개로밖에 안 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전부 회개에 머물러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이 죽으심을 알면은 그렇게 살면 되나? 이게 이제 회개죠. 그들이 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게 다가와야 돼. 그죠? 이해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깊이 어느 정도냐? 내 DNA가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끝냈구나. 다 이루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구나. 이게 내 마음에 가득하게 들어와요. 다시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내게 오지 않을 만큼 와버리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책으로 안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요, 완전한 뭐예요?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맛보니까요, 전부 자책.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부활하셔서 뭐로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나는 이제 초점이 가야 돼. 십자가로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이 가야 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렇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생을 걸고,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계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깊이 체험 못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답이 나야 돼요. 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구나. 이 답이 내 가슴에 탁, 내 마음에 탁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이번 주에 헷갈리는 단어가 비판적 사고. 이런 비판적 사고는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정해도 이건 틀릴 수 있다. 그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그죠? 이게 진짜 응답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이냐 사단이 준 거냐.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좋은 거 주면 좋고 안 오면 속상하고 여기밖에 없어. 내가 그냥 기분 좀 좋으면 막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딱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는데 그런 거죠. 책 열심히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 메시지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운전하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 뭔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 그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내게 주신 거냐, 아니냐. 이게 진짜 응답이냐, 아니냐. 이게 얘기죠. 이거. 내가 조급하게 2번 길을 놓쳤는데,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해됩니까? 얘하고 종우하고 둘이서 어제 대판 싸웠어. 그래서 왜 싸웠나 봤더니 그 가게에서 사간 비글 알죠? 비글. 애 성질 좀 고약합니다. 비글. 크면요 꽤 무거워요. 한 11kg가 넘어요. 근데 얘를 원래 사가면 한 달 만에 목욕시켜주냐는 이벤트가 있는데 11kg 키워놓고 목욕시켜달라고 오니까 순간 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판 싸웠어. 오늘 가보니까 그 비글이 와 있더라고. 오늘 코코 중성화하고 이빨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비글이 와 있더라고. 근데 다행히 목욕은 괜찮고 이제 귀 청소하고 이제 손톱 발톱 다 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회원 집사가
아, 너희들 싸울 이유가 있네. 비결을 위하여, 비결을 통해 가지고 목욕은 안 해도 다행이고 하나님 너희들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더라고. 나도 볼 때 그래. 비판적 사고.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성령이 더 받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면 비판적 사고가 안 됩니다. 편협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 방식, 내 동기 가지면요. 비판적 사고가 안 돼요. 내 동기가 가지고 내가 조급해지고 그죠? 내가 손해이익까지 따지고 이러다면 비판적 사고가 안 돼요. 이것 자체가 이미 눈이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여러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죠? 보였다는 말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정리한 거는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였다는 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생각으로 정리한 건요. 앞으로 못 갑니다. 보여진 것처럼 보여주면 앞으로 못 갑니다.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랩런트들이 많으냐 비판적 사고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았다 싶으면 그냥 쭉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맞는 줄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393도요. 393도요. 이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업에 하나님의 보좌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게 회복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버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맨날 이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내게 마음에 딱 담기면 희한하죠.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놓친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래도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뭘 통해서? 메타를 통해서. 네, 그러면 놓치지 않죠. 뭘 놓치지 않아요? 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죠.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본질. 거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뭘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 이 비판적 사고를 기도 못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제자인데 제자이지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개인이 본질을 늘 회복하는 걸로 가야 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유 없이 뭔가 모르게 걸리기도 하고. 제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괜찮은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이 기분 나쁠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좋게 말했는데 나한테 거슬리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회복하셔야 될 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속에. 쉽게 말하면,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들어와야 돼요? 복음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또 안 할 수 없네. 혜진이가 강남에 처음 광고회사 입사해가지고 첫날 저녁에 끝마쳐 전화 왔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뭐 해줬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상태 회복하고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힘을 얻고 다시 봐라. 여러분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상태 회복하고 봐야 돼요. 복음 회복해라는 말은요. 뻗지 예수님 죽었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다시 봐라. 그거 안 합니다. 그것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일하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내 상태가 회복되고 내게 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회복할 줄 알아요. 그게 본질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놓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그 문제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문제에 집착돼 있고 거기에 화가 나 있지 관계 회복 안 하거든요. 모든 걸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회복해야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죠. 분별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그게 은혜. 거기서 나오는 행동.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답 받으셔야 돼요. 영답. 그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문제와 사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감정과 기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본질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교회 본질은.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늘 선포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도가 일이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전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게 시키면서 뭘 놓치게 만드냐?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 놓쳐버리면 일 돼버립니다. 캠프도요, 복음 내가 놓쳐버리면 일 돼버려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도요, 아이 키우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누린 상태로 늘 들어가서 양육하는 게 아니죠. 힘이 있어야 돼, 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계속 복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저를 놓고 기도하시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딱 해보니까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사역 안 돼요. 사역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어디 가든 이거 아니면 흑암 못 꺾는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상대에게 올바른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안 된 이상은 이 사람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보기 싫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막 내가 감정 노동자도 아니고 내 감정 숨겨가면서 간다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숨깁니까? 내 감정 노동자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정 막 숨기고 그냥 복음이니까 좋게 말하고 이거 자체가 전부 사실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내가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문제와 뭐 있을 때 어떻게 누가 대화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답 없어요. 네, 그거 안 하면 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과 또 뭡니까?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 그렇죠.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뭘 말합니까? 전도의 흐름을 만들고 치유의 흐름을 만들고 그렇죠. 실제 현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한 무기의 말씀과 기도에 오직 한다는 거는 이건 힘입니다. 힘. 우리는 어떤 경우든 말씀과 기도에 오직 할 것입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거 안 된다.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해봐야 별거 없어요. 다른 거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여봐야 시장 바닥밖에 안 돼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시대 살릴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찾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만나도 본질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2장 42절을 하는 겁니다. 2장 42절을 하면서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따라오너라. 사역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따라오너라. 그 다음 뭡니까? 같이 하자, 동력하자.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코워커가 되는 거예요. 코워커. 펠로가 됐다가 코워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다시 말하면 실제 기도가 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가 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살리고 또 뭡니까? 제자 찾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그렇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왜? 이래야 성도에게 계속 복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지. 그렇죠? 이게 서큘레이션, 순환돼야 됩니다. 순환. 이게 순환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순환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혀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틀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내 방식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현실에 막혀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과 삶이 너무 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말씀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함께 계십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나라고 하는 것에 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 불안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집사 세우고 현장에 전도문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사도들은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렸죠. 그렇죠.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로운 전도 응답의 문을 확 열어가 버리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수많은 제자의 수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했을 때 전도하려고 머무리 안 쳐도 됩니다. 내가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버리면 돼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버리면 돼요. 나의 영적 시스템, 교회 영적 시스템 만들어내버리면 돼요. 그걸 위하여 내가 수종될 수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가도 희망이 안 보일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내 눈입니다. 내 눈.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그렇죠. 계속 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적 기준에 안 맞추면 됩니다. 거의 세상적 기준에 맞춰놓고 판단합니다. 거의 뭡니까? 인간적 기준에 맞춰놓고 판단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시간표는 반드시 뭘 줍니까? 하나님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보라고. 그래서 너희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도 너희들 상태가 조금 전도된다고 한눈 판 거예요. 조금 전도된다고 또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예요. 미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에 무너진 게 아니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켜버렸어요. 교회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평상시 살아가는 거 똑같아. 근데 달라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속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볼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감정과 기분을 숨기지 마세요.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 감정과 기분을 숨기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과 기분을 내세우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의 형태를 그려놓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믿음은 솔직히 믿음은 선물이라면 내가 믿음 좋다고 안 좋다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격도 바뀌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모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좀 약한 부분을 안 보이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늘 그런 것 같은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도 헛말 많은 곳이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그 백인들 나오는 그건 좀 거짓말입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예수님 뽀글머리로 되어 있어요. 뽀글머리로. 한국에 예수님은요, 갔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헛말 많은데 없을 만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백인들이 아주 그냥, 와, 이럴 정도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바울 보세요. 바울 대머리에 키 작고 간질 있고 그렇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대머리에 배 나오고 요렇게 보면 요나 대머리에 배 나오고 키 작고 유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헛말 데가 없다니까. 그죠? 잘난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관계 놓친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죠? 겉으로 잘 산다고 해서 복음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내 믿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사람,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을 통한 현장 정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며 현장을 살릴 만큼 깊은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